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이렇게 예배 전에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와 또 이제 경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그리고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를 두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 담긴 성경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장엄하고 영화롭게 표현한 성경이다. 복음을 가장 장엄하고 영화롭게 표현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이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은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단어들이 또 이제 모아져서 문장을 이루고, 또 그런 면에서 읽기도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담긴 참 의미를 발견하기도 전에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쑥쑥쑥쑥쑥 훑어버리고 읽어버리고 말지요. 이해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14살 소년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회심을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14살 소년이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중에 커서 회고하면서 14살 때에 내가 에베소서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설명서가 에베소서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삶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에베소서의 본문에 음악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게 14살 소년의 고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14살 소년입니다. 바로 이 소년이 자라서 이후 프리스턴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존 맥케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맥케이가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고 이렇게 회심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은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4살 소년 맥케이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구원을 노래하는 본문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동부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케이는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쳤습니까? 아니에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그 원리가 되었다. 사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부활절을 함께 보냈지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1절의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았을 때 매우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상 이 1절의 말씀에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이 1절에는. 그래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은 여러분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죄들과 허물로 인하여 죽은 여러분을, 이러고 1절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살리셨도다, 이 단어가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추가해서 넣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에 기록된 동사 함께 살리셨다, 바로 그 부분을 가져와서 지금 번역한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은 여러분을 함께 살리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 1절의 말씀을 설명드릴까요? 왜냐하면 이 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구절이고, 그리고 이 1절의 말씀이 구원의 시작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듣는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걸까요? 포함하지 않는 걸까요? 포함하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는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집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집단이 바로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로 그 안에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당연히 이방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지요. 사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간극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간극차냐면 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이방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 나, 이런 단어들로 구분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서신을 쓴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역사하는 영은 사탄, 마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영들이겠지요. 이러한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생명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들로 인해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죽었다. 이 죽었다는 확정적 표현이에요.
너희가 죽을 뻔했다라는 뜻이 아니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의 허물로 인하여 너희는 죽었다. 이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부재한다는 것은 생명의 부재 자체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허물이란 단어는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서거나 바른 길을 가다가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의미가, 허물이란 단어가. 그리고 죄는 제가 예전에 시편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원래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두 단어의 뜻이 비슷하죠.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이 죄의 어떤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알면서도 짓지만 모르면서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실상 우리가요, 알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지만 죄를 몰라서 지을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 짓는 죄를 보면은 얄밉죠. 얄밉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알면서도. 얘가 안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불을 계속 의자 위에 올라가서 끄는 겁니다. 위험하게 둘째가. 그래서 하지마 이렇게 하니까 하지마 하면서 저쪽에서 제가 하지마 이렇게 하면서 말리려고 달려오니까 얘가 쏜살같이 빨리 하려고, 못하게 하는 걸 아니까. 얼마나 악한지요. 듣고 있느냐?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고 반대로 모르면서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면서도 어떤 죄를 계속 지어갑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부재한다는 것은 죽음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리고 알지도 못할 때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살리신 게 아니죠.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는 너희라 말하고 여러분이라 말했던 사람의 표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바로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즉 사도 바울을 포함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소유한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자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 성도도 살리셨다, 이 말씀이 결코 달갑게 들릴 리 없습니다. 적어도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제야 예수 믿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는 나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정작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정말 정통파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심지어 예수를 핍박했던 자.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으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너무나 자신에게 유익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욕심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한 죄인 중에 괴수가 어쩌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너희가 누구더러 이방 그리스도인이라 구분하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다. 죄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라고 표현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라고 표현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후로 또 다른 우리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 이후에 우리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앞서 언급한 우리와 4절에 언급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우리입니다. 앞서 언급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기서 포함된 우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후로, 그리고 4절 이후부터 쓰이는 이 우리라는 단어는 바로 이방 성도와 유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참 성도로서의 우리라는 단어죠. 즉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4절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말할 때 이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곳이죠. 너희와 구별된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는 우리로만 존재합니다. 이제 교회는요, 너와 나가 없고 오직 우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두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을 때에 이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멀어졌을 때, 원수됨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더 이상 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많이 배웠고는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교회가 되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더 이상 분쟁과 구별이 아닌 교회로서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이후에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을 때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이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전혀 실감되지 않아도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난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주체이고 완성이시다.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이 은혜가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은혜가 동시에 우리도 누리는 모든 영광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중에 참 놀라운 것이 있죠.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장차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늘 보좌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본문이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앉히신 것처럼 너희도 지금 앉히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앉히셨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생각하실지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릴 때 함께 살리셨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였다고 했죠? 죽었다라고 했죠. 죽었다.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금 이 땅에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죠.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는 것과 하늘 보좌에 앉는 모든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 보좌에 있다라고 외치는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인 길상란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성도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영광을 지금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고 누리게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모든 영광과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값비싼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치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뤄내지 못했다고 하여서 때로는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얻게 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라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의 절정을 선포하시죠.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구원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신다는 뜻이죠.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이죠. 구원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길 바라는 겁니다. 다시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아, 이방인들아, 허물만 많았던 너희들아, 그런 너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 이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은 우리를 두고 지금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했어요. 그가 만드신 바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는 작품이라는 단어거든요. 작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이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죠. 그러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두고 무엇이라 말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데 이상하죠?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 일은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행할 자로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조경철 목사님은 이를 두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은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그러면 도대체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도대체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설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이 매우 실천적이라는 것은 알아요. 행위라는 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8절에서 구원을 명시해 두었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은 사람의 행위로 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의 결정체인 교회는 구원의 영광을 선한 일로서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영광을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두고. 교회는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복음이 퍼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선행도 가르친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선행을 시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리고 이웃을 선대하여 섬기라. 그대들의 직무를 다하라. 이러한 것들은 참다운 선행으로서 마음속에 알고 있는 이 믿음과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대해야 되고 먼저 섬겨야 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너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우리로 존재하고 하나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저 사람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용납조차 할 수가 없어.
교회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여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힌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나라 교회로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응당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 값비싼 보혈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값진 보혈의 은혜를 입은 교회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부산 교회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이 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참되게 실현하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너무나 천박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동시에 다른 성도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정죄하는 손길과 눈길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무시하고 다시금 더럽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시작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가요, 선한 일을 안 해요. 선한 일을 안 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부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부산교회가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답게 서갑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고, 우리 동부산교회로 말미암아 이 반송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이 반송 땅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지역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동부산교회 성도님들,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우리 앞으로 오실 이영선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